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 히브리서 7장 마무리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28절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죠. 26절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8절) 함께 읽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전체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그 모든 과정에는 이제 성장통이 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아픔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깜빡했어요. 물론 1부, 2부 설교한 것으로 3부 예배 설교하긴 하지만 3부 여유가 있는지 알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자가 와가지고 그때 좀 교제를 나눌까 하고 했는데 3부 설교가 있어서 사실 12시 한 20분부터 1시 사이에 좀 파키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 잠시 만나 뵙고 또 제자도 잠깐 또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 청하신 분도 만나 뵙고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 설교하는데 아이고 그냥 이제 미국에서 온 청년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고 미국 교회는 이제 조그만 교회만 그 친구는 12살 때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군인 생활하다가 이제 군대 이제 제대하고 미국에서요. 이제 한국에 잠시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하기 전에 휴가차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많냐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미국에서는 설교가 좀 많긴 하죠. 그리고 3부 설교할 때 이제 2시 40분까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이게 원망은 아닌데 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좀 눈치를 보면서 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치 볼 일은 아닌데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이제 우리 아이들 만나면 저는 청년 사역을 27살부터 시작했어요. 대학부 아이들 사역 시작하면서 IMF 시기에 힘들어했던 아이들 봤잖아요. 휴학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울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좀 특심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젊은 세대는 사실 열심히는 사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상처받고 열심히 살아도 허무해지고 또 어느 순간 조급해져서 힘들어지는 세대이니까 겉으로는 짐짓 아닌 척하지만 아이들 많이 힘들 거 아니까 또 말씀 전하면서 제 마음 뜨거워져서 아이들도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또 길게 말씀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고 싶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노래하고 그냥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내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줄 책임이 설교 사역자에게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말씀 전하게 되어집니다. 아직은 젊어서 충분히 50밖에 안 됐으니까 감당할 만하긴 한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되면 조금씩 힘이 쇠하게 되어지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는 못 하겠죠.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하루에 3번, 4번 그렇게 설교하시던 목사님들도 대형 교회도 사실 영상도 틀어주고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 일들도 1, 2부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회도 봐주시고 그런 일들 자연스럽게 하게 될 터인데 이제 할 수 있을 때 좀 열심히 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아이 마음들도 좀 헤아려야 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도 눈치 주시지 않아도 제가 다 눈치 보고 있으니까
대신 좀 오늘 설교는 짧게 할까라는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사실 지난주 예배가 없었으니까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구역장 모임 갔습니다. 구역장 공부하고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왜 그렇게 복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어지는가 설명드렸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상태가 철저하게 저주 아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불안한 상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저주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상태가 바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이제 물론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이제 교회 부흥기,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대형 교회 2세대 목회자가 이제 지나가요. 다 대부분의 2세대 목회자가 지나가고 이제 후임 목회자들이 3세대 목회자들이 교회들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진통 있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에서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 이제 목회자가 또 빠른 시간 안에 바뀌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스스로 사역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로 또 사역을 그만두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 세대에 이제 전임 사역자가 이제 한국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 만들어 놓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지도 체계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소화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끼어 있는 아무래도 세대이다 보니까 좀 교회의 어떤 새로운 세대의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상당히 좀 진통 있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좀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 목회자, 많은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결정하시면서 내가 목회를 잘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은퇴를 한 다음에 자기가 떠난 다음에 교회가 전혀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 내가 목회를 잘한 증거가 되어집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건강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출애굽은 걸출한 리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인도하시죠.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사건과 광야 40년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바 기력이 여전하고 눈이 밝았던,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눈이 밝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급히 데려가셨을까? 약속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탁월한 리더인 모세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홍해를 가르게 되어지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불신앙, 이게 목사의 생각이라도 불신앙이고 장로나 교회 안에 어떠한 열심히 있는 성도의 생각이라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스스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나 홀로 키워온 것이다,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성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서운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먼 옛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류가 무엇을 행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 문명의 발달 가운데 바벨탑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결국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 없던 그들이 행한 일과 우리의 일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는 마음들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 없는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내세웠던 것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건 다 믿음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좀 목사가 겸손해야 되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 한국 교회 안에도 워낙 카리스마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까지는 아직은 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좀 원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좀 한국형 카리스마적인,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카리스마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은사적인 카리스마인데, 이제 그것을 어떤 전통적인 권위주의 문화 안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것을 그릇되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의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는 것, 배제되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부름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복음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내가 무엇인가 문제라고 잘못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가정, 내 사업과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온전히 맡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이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물론 모든 일이 되어진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지만, 영광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충만해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대로 드리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가득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무브먼트, 운동 같은 거, 신앙 운동이나 어떤 성취와 운동 같은 거 귀한 일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부흥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역사가 평가하는 내용이죠. 부흥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운동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단적인 어떠한 그런 열심과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뭐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믿고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에 우리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 행동으로 조바심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그 예배에 대한 집중도를 통하여 교회의 건강성을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지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하고 열심히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현장일 수 있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그 눈에 보이는 부흥의 현장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지게,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인간적인 헛된 꿈과 망상이 움직이는 자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 교회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처음부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인간의 의지와 열심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리고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을 통해 세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순간으로부터 이미 낙원교회는 시대적인 흐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낙원교회는 확정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피에 의하여 확정되어진 교회가 오늘 우리의 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모양이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날마다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10장까지 계속 설명할 터인데, 이제 7장 말씀의 정리 내용이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이제 대답하셔야죠. 논란의 여지가 1도 없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1장부터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26장 말씀이요. 26장 말씀 26장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뒤에 이제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은 다음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그 자격이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할 때 다시 보여주세요. 거룩하고, 이제 26절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짧게 줄이면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으로 구별되어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의미를 이제 26절 마지막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늘에 속한 분,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고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예요.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절대 절망 가운데 한 소망이 나타났으니 로마 3장 21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을 논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가를 깊이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확인해야 내가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전혀 자격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성도라는 뜻은 바로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거룩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유는 몰라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어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성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전제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의미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이단이에요.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의 전제만이 존재하니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 6장 7장 나누고 있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보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 제사도 불완전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죄가 제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제사는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음받는,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제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단 1년이라고 하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속죄의 제사는 반복되어져야 돼요. 대제사장이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이제 지난 다음에 1년 동안 유효한 제사를 매년마다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장담하지 못해서 그냥 쇠사슬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에 단번에 끝장내셨다. 이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였다. 이 말씀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이제 10장의 중요한 단 한 번의 제사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10장 말씀,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 한 영원한 제사, 이 영원히 유효한 제사,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죄 제사입니다라고 히브리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제 다른 속죄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 내어서 12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 내야, 종교적 형식을 채워내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장을 계속 의무의 도장을 많이 찍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충분하게 거룩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거 이미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멜기세덱 이야기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맹세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 복음은 100%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행위, 내 감정만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자기의.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6장 말씀에 가면 제가 그때 넘어가긴 했는데 난의 구절입니다.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대요.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나?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맛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경험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은 충분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들도 이미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불교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재정의되어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재정의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이 그것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 것, 나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과 경험이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정, 경험 솔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경험했고 내가 감정 느껴, 그거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정과 경험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 안에 또 간직하게 되어지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과 뜨거운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떠한 뜨거운 감정이나 어떠한 옛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억조차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은혜 받은 감정은 단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줘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의 감정과 경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옛 영광에 매여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드렸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귀한 얘기네요. 심지어 내가 예배당을 나의 돈으로 100개를 지었다 한들 예배당 100개를 짓고도 내가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내 자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배당 100개를 나의 돈으로 짓고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확인받지 못하면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한 부의 축적 외에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바벨탑이, 또 다른 바벨탑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어떤 것도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주님의 희생에 견주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개척교회,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포럼 있었거든요.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노회에 저희 시찰에 한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늦게 공부하시고 교회를 이제 40대 초반에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개척이 참 쉽지 않은 시대니까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얘기하시길, 이제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좀 있었다고, 교회 개척하기까지 얘기가 좀 궁금해서 목사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개척에 대한 포럼에서 주제 발제가 한 시간의 텀의 주제가 발제하는 건데 틈새 시장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는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이 좀 불가능하게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 단어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어떤 노하우가 되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전략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신학교가 사실 교회가 가장 부흥기, 그냥 부흥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사실 좀 대형교회 같은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 목회자도 이제 선호하는 직업군에 들어갔던 시대였던 거죠. 이제 가장 힘든 시기에 지나가고 좀 교회가 아주 가장 성장했던 시기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신학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경쟁률이 6대 7대 그렇게 몰렸습니다.
그리고 뭐 신학교 들어왔다가 이제 뭐 다른 학교로 뭐 제 동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공부가 의사가 될 만큼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지나가서 이제 신학교를 나오게 되어진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는 위기의 시기, 또 그러한 또 젊은 신학생들을 찾기 어려운 시기. 게다가 좀 저도 이렇게 다는 모르겠는데 한번 전도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신학생들 중에서 신대원에서도 목회를 사역 안 하는 전도사님도 계시다고요. 전 되게 이상하거든요. 신대원 때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대학 2학년 때부터 사역을 해서 그런지 신대원 때는 목사 되기 전에 신대원 때는 좀 사역을 전도사님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교회들마다 좀 어려운 교회들은 이제 파트타임, 이렇게 쉽게 하면 주일날 이제 주중에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 공부하고 주말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요새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제 사고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많은 변화들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틈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있으면 정직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야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도리어 교회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그냥 죽은 자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말끔하게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홀로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사건은 오늘 청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해석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아무리 살펴봐도 개인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여러 곡절과 설명되어지지 않는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앞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좀 마무리할까 싶어요. 로마서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 되어짐을 삶으로 고백해 내셔야 돼요.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에 좀 넘어가서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복음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어진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잘난 것으로 자랑하고 잘난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나의 못난 것과 심지어 나의 잘못된 것으로도 유익을 얻는 예수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한 예수의 사람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계시기에 저희들 계속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의 더 나은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 붙들고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을 나의 삶의 승리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직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작은 믿음의 걸음들이 쌓이고 그 믿음의 삶이 겹치고 중첩되어지고 연장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오늘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날마다 지나여질 것을 저희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을 주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믿음의 아버지여, 헌금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살아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이들의 삶에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담아내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은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택한 사랑받는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갈 일주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기도에 5분 후에 갖도록 합니다.